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죄악의 사슬을 끊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질문을 좀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보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바르게 말할 줄 알고 옳은 선택을 해야 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비춰지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모님과 결혼을 한 뒤로 개척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와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성실하신 목사님을 성도님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교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 지 오래되셨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지출을 앞두고 있는데, 사모님께서는 이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면서 받은 그 월급으로는 이 4인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마이너스 통장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빚만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은행에서도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끊기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아이들이 밥을 굶게 되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게 되었고, 몇 분 안 계시던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이 부담이 되셨는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목사님도 사모님도 지친 마음에 목회를 그만 포기하려고 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목회를 이어온 이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긍휼한 마음에 한 성도의 가정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내분과 아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지만 남편분은 전혀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었음에도 목사님은 자신에게 와준 이 가정이 너무 고마워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특히 남편분의 신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셨고, 드디어 남편분에게 조금씩 신앙의 열매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남편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서 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교회와 목사님의 가정이 모습들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물질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이 남편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쌀도 가져다 놓고
자녀들의 생일이면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목사님 가정을 잘 섬겼습니다. 덕분에 목사님의 가정은 전처럼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도 없었고 밥을 굶는 일도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짐과 동시에 인간적으로 이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섬기면서 목회를 하던 그때 이 잔잔한 연못에 마치 작은 돌 하나가 온 연못을 출렁이게 하듯이 작은 사건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 성도님께서 사업을 확장을 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시면서 신방으로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신방 요청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자신들과 자녀들까지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이 성도님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고마운 마음을 그동안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셨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자신을 섬겨준 성도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쏟아내기 위해 성경을 이리저리 찾으며 좋은 말씀들은 모조리 찾아보면서 그렇게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그 신방을 하러 이제 그 주소지에 도착을 했는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성도님께서 이번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그 확장하신다는 그곳이 다름 아닌 술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는. 도착하시자마자 목사님은 이런 곳에 처음 와보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도착을 했으니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은 그동안 목사님과의 관계도 돈독했고 자신이 열심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에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집에서 준비했던 축복의 말씀들이 입 밖으로 조금도 목사님께서는 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목사님이라면 성도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던 자신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는데 늘 지금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있던 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도와준 은인과 같은 성도님께? 아니면 이 지금까지 도와준 이 성도님을 생각해서 눈 딱 한 번 감고 아무 말씀 안 하고 축복해 주시면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도와주고 좋아하고 했었는데 좋은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일 하시면 안 된다고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데 초치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시험에 들 뿐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것에 대한 배신감에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사역 기간 중에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초기 활동 때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이 순환주간 중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오늘 처음으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번째라는 겁니다. 처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대규모의 순례자들이 와서 많은 제물을 바쳐야 했던 큰 절기에 앞서 이 성전의 바깥 마당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지성소랑 성소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그 바깥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으로 안으로 일단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에 큰 제물 시장이 열려 있었어요. 이런 시장이 열리는 게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게, 그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기서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서부터 양이나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이나 소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에는 흠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저는 것을 드리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멀리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양이나 소가 힘들고 지치는 바람에 이렇게 오는 길에 다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양이나 소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출발할 때는 분명히 100만 원짜리였는데 오면서 다리를 다치거나 몸이 상하거나 뭐 흠집이 나거나 하게 되면은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으로 가까이 와서 여기서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민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이런 것들은 피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멀리서 가축을 데려오다가 흠이 나는 것보다는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다를 때 양이나 소를 사는 게 아마도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소래포구에 있는 그 수산물 시장회를 자주 갔었는데요. 거기 딱 가면은 지금은 이 호객행위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걸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막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그 막 이미 다 포장이 돼 있는 회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제 좋은 가격에 아주 좋은 품질의 회를 좋은 가격에 주겠다고 그렇게 호객행위를 막 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싸고 좋은 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잘 모르고 거기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시장에서 봤을 때 느낌과 집에 와서 봤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뭔가 이거 지금 잘못 샀네 라는 느낌이 희한하게 시장에서는 안 느껴지는데 집에 와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다음에 갈 때 어때요? 입구에서 절대 안 사는 거예요. 절대 안 휘둘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가면은 우리가 안 사니까 이제 그 상인들이 화로를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다시 싸게 해주겠다. 이 좋은 품질의 고기를 싸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또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멍게나 해삼이나 뭐 이런 걸 막 더 얹어서 주면서, 한국은 그렇잖아요. 그 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그런 거 주면서 막 항상 그 저기 사장님들이 하시는 얘기, 이거 팔면 남는 거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담아가지고 막 줘요. 이 세상에 이런 가격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시장에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장의 입구에 딱 들어섰을 때 가장 처음 있는 고깃집들의 고깃값이 비쌀까요? 아니면 저만큼 쭉 들어가 있는 고깃집의 고깃값이 더 비쌀까요? 어디가 더 비싼가요? 1번, 2번. 예. 당연히 저 멀리 들어가 있는 고깃집 값이 비싸요. 아니, 더 싸요, 고기가. 이와 똑같이 성전에 가까운 곳에서 소나 양을 사는 게 그럼 비쌀까요? 아니면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저 입구 초입, 거기서 소나 양을 사는 게 더 쌀까요? 네, 2번이 더 싸요. 저 멀리서 사는 게 더 싸다고요. 가까이 오면, 성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기서 사는 게 더 비싸요. 왜 그래요? 멀리서 좀 싸게 살려고 샀는데 고기 올라오다가 괜히 이거 흠집 나고 이러면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까울수록 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히 성전 가까운 곳에 그 상점들은 굉장히 활기를 띠는데, 저 멀리 있는 곳은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던 차에 이 멀리서 파리만 날리고 있던 이 상인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게 되는데, 이 당시 제사장은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세워진 안나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겠다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원래는 이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에는 사실은 이런 시장들이 그 제가 아까 말한 성전 그 밖에 있었어요, 다. 근데 그거를 이 성전 안에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곳들에 그 상점들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흠이 없는 걸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가장 비싸진 거예요? 성전 안쪽 그 바깥 뜰 거기가 가장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그쪽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 안쪽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안나스라는 이 대제사장이 아마도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면 이 안쪽에 들어와 있어 장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제사장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안나스 제사장이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목사라고 막 섬겨주시듯이 그 안나스가 지나가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막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주 주고받는 게 생기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로 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잘 알게 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까워지는 게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 그 바깥들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흠이 없는 것들로 엄선해서 가져와서 그 안에서 장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흠이 있고 없고 그 가치를 정하는 것은 상인들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레위기 5장 15절 보게 되면은, 레위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누구의 눈만 피하면 상인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모두 흠이 없이 합당한 제물로 여김을 받아서 사는 사람에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제사장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상인들의 눈에는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눈만 가리면 모두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똑같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끼리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물건은 누가 봐도 좋은 물건, 그리고 이 물건은 누가 봐도 안 좋은 물건, 그리고 이 물건은 상인들 같이 전문가의 눈에는 흠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눈에는 내 물건이 훨씬 더 흠이 없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의 물건은 제사에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흠이 있다고 생각되는 제물이 제사장에게 통과되는 그 통과 사인을 받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시 상인들의 생각에는 뭔가 저 상인이 제사장과 저 지날 때마다 뭔가 맨날 선물 주고받고 저렇게 하더니 그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사장이 저 사람은 약간 편의를 봐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도 제사장에게 막 이것저것 가져다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처음에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심해지면서 선물의 양이나 액수가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깥 뜰 안에서도 이렇게 경쟁이 뜰 안에서도 경쟁이 이렇게 심한데 그 성전 밖에 있는 그동안 성전에서 가장 가까웠던 그 곳들의 상점들과 상인들과 또 그 외의 곳들은 얼마나 더 경쟁이 심했겠어요.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흠이 없다라는 통과를 받아서 자기 소나 가축을 제값받고 팔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성전 밖에 있는 상인들은 자신의 가축이 흠이 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진짜 흠이 있어서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뭔가 제사장과 커넥션이 없어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커넥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 저 멀리 있는 사람 얼마나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제사장과 이 커넥션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고 커넥션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뭐였겠어요? 뭘까요? 커넥션 만드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뭘 주면 돼요? 뇌물 주면 되잖아요, 뇌물. 그렇다고 막 대낮에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뇌물을 주면 들고 찾아가면 제사장 입장이 어때요? 전라도 말로 약간 거시기 하잖아요. 그 아침에 대낮에 와가지고 뭐 뇌물 준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뇌물 받는 게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입장인지라. 그러니까 낮에는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라고 했겠죠. 그리고 나면 상인들 중에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밤까지 기다렸다가 또다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원래 인간의 추억한 역사들은 모두 다 보통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밤에 찾아가서 재물을 막 제사장의 주머니로 이렇게 막 밀어 넣는 거죠, 이제.
그럼 제사장이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편의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받을까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서 받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제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한 씬을 위해서 영화를 보고 연기 연습을 했다라는 거. 그런 일을 있고 난 후에 자신의 가축들이 흠이 없는 판정을 받게 되면은 이 상인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커넥션 만들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23장은 공평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곳이에요. 특별히 뇌물을 받지 말한 것은 이 8절 하반절에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뇌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감사한 마음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인간의 마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가난에 허덕였던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인들이라 할지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하다가 이 제사장과 결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상인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이 있는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도님보단 목사님이 달라야 하고 더 높은 기준치에 부합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왜 상인들과 결탁을 했느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신명기 28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따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따른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몸의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복을 막 받아요. 모든 축복이란 축복을 막 받아요. 그래서 재산이 막 늘어나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부자가 되겠죠.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복을 계속 받으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위에 나열된 복과 그대로 반대로 자녀가 저주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거기에 병 걸리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맹인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을 받아서 맹인이 됐다, 38년 동안 병자가 됐다, 뭐 이렇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이런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런 세계관을 갖는다면. 반대로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시 제사장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훌륭한 제사장임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면 돼요. 집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그 돈으로 좋은 옷을 지어서 입고 막 옷수를 크게 하고 그렇게 입고 다니면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들만?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목사님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고, 교회가 작고 성도님이 많이 안 계시면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부자는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면 복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앞에 두 분의 목사님이 서 계시는데 한 분은 성도님이 10,000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이 두 분의 중에 한 분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두 분 중에 누구, 어떤 목사님 앞에 가셔서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돈 욕심이 더 많이 생겨났을 것이고 상인들과 결탁이 더 굳건해지면서 뇌물의 양은 더 늘어나게 됐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하느라 많이 돈을 소비했으니까 이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파는 가축의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이제 그들에게 받은 뇌물도 있고 편의를 봐주지 않아서 만약에 이 상인들이 뇌물 준 그런 일들을 공론화시키면은 난감해질 테니까 집에서부터 끌고 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사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가축들을 판별할 때 분명히 평소 같으면 이 정도면 흠이 없는 제물로 통과인데 그들의 이익을 위해 흠이 있다고 판정을 해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 바깥들에서 비싼 값에 가축을 사도록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평소에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만민이 기도하던 주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의분을 내셨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모습에 의분을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죄를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보다 더 빠르고 풍성하게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완전히 이런 모습을 완전히 뿌리 뽑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 행태를 보시고
그들을 막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올바른 길을 제시를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한다고요. 이들에게는 지금의 모습이 더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상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져와서 풍족한 삶도 누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과 권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것이 뇌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황과 환경과 인간의 욕심과 맞물리다 보니까 죄가 돼버린 것입니다. 상인들과 결탁한 것처럼 죄와 이제 결탁을 한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작당모의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 19절 말씀은 약간 문학적인 기법이 들어간 말씀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무런 회개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 날이 저물어 버리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성 밖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신 것처럼 이곳을 예수님께서는 떠나버리시고 돌이키지 않는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예수님께서 다 내어 쫓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어야 했어요. 자신의 지위가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뇌물을 통하여 죄와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지도와 훈계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당시 왕이었던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의 실체를 지적하는 이 나단 앞에 다윗은 주변의 시선이나 자신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하며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결탁한 채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 강도의 소굴 속에서 지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우리 안에 죄와 결탁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돈을 통해 죄의 모습과 결탁을 했습니다. 죄의 모습이 이게 단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어되지 않은 채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곧 죄와 결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바깥으로 자주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들인가요? 그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죄의 달콤함을 그렇게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집인가요? 아니면 이들보다 더 악한 강도의 소굴인가요? 만약 우리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같다면 오늘 함께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화나고 조금 신경질 나고 자존심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 모습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죄의 대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의 이익과 정욕에 이끌려 죄와의 결탁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길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이 섬김이란 모습이 때로는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성격을 띠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난감한 상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막 피해를 줬던 사람이 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만 비춰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에게는 많이 섬겨주시고 베푸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신 분들도 계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늘 부족한
이 목사가 하는 이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듣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혹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감정이 상하게 될까 싶어서 주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면서 제 의사를 전달을 했었어요.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내용은 전달이 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이 전달이 되어서 오히려 얘기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서로 섬길 때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섬길 때 한 가지 원칙이 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처럼 그 성도를 서로 섬기되 주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냐면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아무런 어떤 차등이나 이런 게 없이 동일하게 섬겨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그래도 제게 마음 써주신 분들에게 우리 주영이에게 마음 써주신 분들에게 제 마음이 좀 더 가더라고요.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게 분명한데 섬기는 시간들, 섬김을 받는 시간들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좀 더 잘하는 사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혜택을 더 줬을 거 아니에요. 공평함 없이. 이건 섬겨주신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서 개인적인 감정이 생긴 제 잘못이에요. 섬겨주신 분들은 그저 말씀대로 서로 섬기라고 해서 섬겼을 뿐인데 섬김을 받은 사람이 공평함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죄와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서로 다 살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도 모두 섬긴 후에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기억이 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우리 안에 섭섭한 감정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섭섭하고 안 좋은 감정들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속에는 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야 합니다. 섬김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섬기면 됩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것들에 계속 얽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의만 남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감정적인 면을 배제하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 담임 목사님과 상담 중에 혹은 또 저와의 상담을 할 때 혹시라도 저희들의 표현력이 서툴거나 아니면 과격하거나 모질게 표현된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그것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고 책망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책망 속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죄를 끊어내고 사는 길을 택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너희들은 잘못됐어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성전의 대제사장인데 감히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온 청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을 보지 않고 감정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성전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밖으로 떠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단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내 모습을, 부족한 내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일으켜 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모으고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성경은 죄는 어떠한 모양이든 버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완전히 잘라내고 끊어내고 싶은데, 죄의 끈이 얼마나 질기고 끈끈한지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케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죄와 결탁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나의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